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이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의 내장과 똥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알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같이 봅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르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레위기 4장은 속죄제를 다루는데 오늘 본문은 속죄제 가운데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속죄제를 통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저주를 초래합니다. 이 죄는 사람만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예배의 처소인 성소도 더럽히고 오염시킵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성소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는 관계 파괴, 저주,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일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은 결코 무시하거나 덮어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 죄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주신 겁니다. 이 속죄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회중을 위한 속죄제, 족장을 위한 속죄제, 평민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속죄제는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나 제사 드리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중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는 가장 비싼 가축인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제사장을 속죄할 때에는 제사장 자신이 안수하지만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회중의 장로들이 안수하고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지성소와 휘장에 7번 뿌립니다. 이어 성소한 분향단의 뿔들에 피를 바른 후에 회막을 나와서 뜰에 있는 번제단에 남은 피를 다 쏟아야 합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쏟음으로써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속죄에 있어서 피의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겁니다. 속죄의 핵심은 바로 이 피에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해서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런 속죄제는 사람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완전하고도 영원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속죄의 제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바로 예수님의 속죄제를 통해서만 완전하고도 영원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만 죄로 인한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죄가 파괴시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볼 것은 영적 지도자부터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속죄제의 종류를 기본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속죄제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속죄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며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제사장의 죄 가운데 있으면 성소의 더러움이 심해지고 백성을 위한 제사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백성들의 제사마저 이 제사장의 범죄로 인해서 해방을 받고 부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죄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죄가 바로 제사장의 죄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할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가 죄 가운데 있다면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회중이 더럽혀집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결코 바로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가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가장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늘
회개함과 정결 가운데 있어야지만 교회는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죄를 묵인하고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 자신도 죽지만 교회도 죽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래서 민감하게 자기의 죄를 살펴야 되고 작은 죄라도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자기의 영적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영적 안정도 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영적으로 철저히 깨어서 죄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지도자들이 죄를 버리고 언제나 정결하고 거룩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도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해야지 나도 사는 것이고 교회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는 그 자신 스스로가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성도들은 지도자들의 정결함과 거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짐승의 피로 드려졌던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속죄제사로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온전한 제사함, 영원한 제사함 얻는다는 것을 확신케 하시고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부지로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죄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지도자들이 죄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전체 교회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철저히 깨어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목사와 교역자, 장로들이 죄 앞에 더 근심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민감하게 살피게 하시고 작은 죄라도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시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지도자가 정결함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